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과 성전을 깨끗게 하신 주님의 거룩한 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겉모습의 신앙이 아니라 마음을 다한 순종의 신앙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응답하며 진리의 길을 걷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위선적인 신앙을 버리고 참된 회개와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1장을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환호성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러 성전에 가셨다가 성전이 장사의 소굴로 변해 있는 것을 보시고 성전을 정화하신 후에 두 아들의 비유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문을 여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환호 속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아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환호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것이 몇 날 못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성호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입술로 주님을 맞이했지만 그들은 마음으로 또 마음을 새롭게 해서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받아들이기에는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겉으로 드러난 신앙과 참된 순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성전을 정화시키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 곧바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장사꾼의 소리만 흘러나오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장사꾼들을 내쫓으면서 그들의 탐욕을 비판하시면서 아버지의 집,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건물의 성전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경외는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많은 제사와 예배는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자비는 사라졌기에 주님은 그렇게 거룩한 분노를 드러내셨던 겁니다.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형식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그냥 형식의 예배는 깨뜨리시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보다 삶이며 형식보다 하나님의 뜻을 쫓는 진리의 삶,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추구하는 삶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제 예수님은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가겠습니다 하고 그의 대답과 달리 그는 포도원에 가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첫 번째는 가기 싫습니다라고 아버지의 요청을 거절했지만 뉘우치고 아버지의 포도원에 가서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묻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아들이냐? 당연히 둘째 아들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라고 고백했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말하는 것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향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은 했지만, 고백은 했지만, 정작 그들의 삶은 이 고백과 동떨어져 살아갔던 그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질문, 누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것이냐라는 이 질문은 결국 우리를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입술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가겠다고 말은 했지만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회개했다면 이제 아버지의 뜻을 향해 쫓아 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참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길을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충격적인 이 두 아들의 비유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보다 먼저 세리와 창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먼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그 말씀에 응답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흠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예루살렘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어떻게 고백하며 따르고 있는가? 입술로만 맞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정 말씀에 대한 고백과 함께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이 말보다 삶으로 완성되기를 원하십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참된 믿음의 고백으로 삶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게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환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 말이 아니라 순종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의 물으심 앞에서 바르게 회개하고 환호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의, 말이 아닌 순종의 삶으로 주님의 길을 바르게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입술로만 주님을 부르면서 삶으로는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우리 안에 자리한 형식적인 것, 또 종교적인 안일함을 성령의 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만이 아닌 행함으로 드러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회개를 통하여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을 향한 참된 고백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께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